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배웠죠? 그렇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죄인이 돼서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와서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대로 따라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정리하니까 몇 가지라고 해서 몇 가지로 율법이 나왔다고요? 613가지. 365일 동안 해라 라고 해서 365가지 해야 할 것과, 지난주에 248개인데 목사님이 278개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248개 24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율법 248개 라가지고 613가지의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게 61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어.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 그지? 근데 내 말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죠? 이미 끝났다라서. 왜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죠. 율법을 매일매일 항상 죽기 전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 전도 10명 했어요. 나 헌금 많이 했어요. 나 성경책 많이 읽었어요.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계속 내가 쟤보단 잘하지 라고 하면서 쟤는 말씀도 안 듣는데 나는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에 대답 잘해.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길 읽어볼까요? 시작. 613가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들이 봐봐.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먼저 다 믿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야. 니네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집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알아요? 그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지키지도 못했고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은 이제 끝났어. 율법은 문이 닫혔어.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 것.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이다라고 배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 내리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외쳤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율법 성경에 뭐 해라 하지 말라에 나와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왜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잖아. 그치?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가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의로움을 받을래? 어떤 게 너희들한테 더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대. 너 생각해봐. 613가지를 다 지키려다가 하나 틀렸어. 612개만 했어. 그럼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키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다 주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치?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이 사람을 풀어주든지, 그래서 이 묶여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게 뭐냐? 속량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물 속으로 안 죽으려고 막 헤엄치고 있는데 이 죄라는 무거운 게 우리를 계속 물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그럼 결국에 우리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 죄가 지금 가벼우니까 물 밖에 나와 있지. 근데 이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커져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속량이 뭐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 죄의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죄된 이 사슬을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우리를 니네 물 밖으로 나가! 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뭐냐? 바로 속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했지. 그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치르신 대가가 뭘까요? 우리 대신에 누가 잡히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잡히셨다고요. 이해돼요?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누구 대신에 포로로 잡히셨냐면 내 대신에 포로로 잡히셨어.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고요?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죠? 가죽옷이 뭘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이 죄가 가려질 것에 대해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대신 잡히셨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제물 읽어볼게요. 시작. 화목제물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한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죠? 너희들 생각해봐. 엄마가 니들을 사랑해. 그지? 그래서 니네가 막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둬. 그럼 그게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되죠. 야, 애기들이 칼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다고 칼 가지고 막 놀아. 그거 엄마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면 혼내고 다시는 이 칼 만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시는 칼 만지면 안 되라고요. 왜요? 왜냐면 그래야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요. 맞아요. 근데 너희들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런 줄 알아요?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슨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에이,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근데 똑같아.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뭐냐?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니네들한테 칼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혼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면 미워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는 이걸 하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빼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렇게 무한 긍정으로 가버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안지성,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한지민, 너는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죽어. 혜령이는? 저는 아빠한테 예수님 오니까 제발 하루라도 예수님 좀 믿어달라고. 아빠한테. 아빠가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혜령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 그치?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거야.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랑 나랑 똑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죠. 근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게 사라져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할 이유가 없어져.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에 담겨져 있느냐?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해소리의 죄를요, 가만히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언이의 죄에 대해서 가만히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나를 속량, 나를 자유케 하시고 누가 포로되었어요? 예수님이 포로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내 죄에 대한 진노를 다 퍼부으셨어요. 누구에게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에게요.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진노, 이 심판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그 제물이 뭐냐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졌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죄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에게요,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지고요. 자유케 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재 너무 큰데? 지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이 막 하나님이 혼내시고 진노를 막 쏟아부어야 돼. 근데 이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금도 남김이시여 남김없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카락 눈곱만큼 손톱에 떼고나도 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마음껏 살아. 마음껏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한옥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내 죄가 아니라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나의 형벌, 나의 형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참여에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셨대. 한지민,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셨대.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해진 죄를 못 본 척하고 계신 거야 지금. 우리가 전해진 죄를 못 본 척하고 계셔. 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려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희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셨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 그걸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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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율법 지킬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게 쉬워요? 율법 지키는 게 쉬워요? 믿는 게 너희들은 쉬워. 근데 나이가 먹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 믿는다라는 거는요, 나 믿어 이게 끝이 아니야. 믿는다라는 건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같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 머리로 알아, 마음으로 믿어.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저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 형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요? 내가 왕이 되려는데 하나님이 왕이래. 그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다 부어졌다고요? 예수님께 다 부어지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이게 다 부어졌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저희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따라해볼까요? 시작. 화목제물. 이게 성경에 단 한 번 쓰였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 정말 나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죄의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안다라는 거. 그거를 알 때 진짜 믿고 그럼 내가 그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살아가는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나 그냥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한테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되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더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